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다윗. 자, 우리가 구약 성경 인물들을 지금 우리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구약 성경이 끝나면 우리 신약 성경의 인물들도 우리 함께 살펴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사울 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정말 본받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성경에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하나의 경계가 되어서 거울이 되어서 이 사람은 본받지 말아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이 다윗의 그 파란만장한 일생을 보게 되면 참 우리가 이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두고두고 묵상하고 좀 연구할 그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다윗의 일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왕국의 제2대 왕으로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람입니다. 다윗의 어린 시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어떻게 해서 왕이 되었는가? 다윗의 어린 시절을 보게 되면 다윗은 어린 목동이었고 사무엘에 의해서 그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가서 그 자녀 가운데 하나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새의 집에 가보니까 거기에 아들이 8이 있습니다. 8이 있는데 큰 아들 엘리압, 두 번째 아비나답, 셋째 삼마 이렇게 순서대로 쭉 보는데 사무엘이 가서 보니까 큰 아들을 딱 보니까 엘리압을 보니까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입니까? 하면서 딱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장자, 가장 나이도 많고 등치도 듬직하고 우리가 좀 믿음이 가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키워보면 아무래도 큰 애가 좀 더 듬직하고 이 믿음이 가잖아요. 사무엘이 볼 때는 엘리압이 딱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지? 그러면 다음 두 번째 이것도 아니다. 세 번째도 아니다. 계속 7째까지 다 했는데 아닌 것이죠. 자, 다윗은 사무엘이 그 아버지의 집에 왔을 때 다윗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안 불렀어요. 너는 형들이 지금 중요한 이 선택을 받아야 되니까 형들 가운데 분명히 한 사람이 중요한 선택을 받을 텐데 너는 우리 집안에 양들이 있는데 누군가는 봐야 되니까 너는 양들을 보고 있어라. 다윗에게 양을 맡겨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7째까지 보았는데 하나님이 아무도 그를 선택하지 않고 기름을 붓질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너무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여기에 나를 보내셨고 분명히 기름 부음을 받을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것인가 했더니 여기 없는 막내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럼 걔를 불러와라. 다윗을 불러왔더니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사무엘도 사실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영적인 이 안목이 있을 거란 말이죠. 우리 사람들이 보는 거하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게 달라요. 아무리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인간적인 눈을 가지고 인간의 눈으로 본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는 것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다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때로는 차라리 눈을 감고 신앙생활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눈을 뜨면 사람의 얼굴을 보고 사람의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의 여러 가지 배경들을 보고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인간적인 조건들을 너무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눈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차라리 우리의 육체의 눈을 감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으면서 그 사람의 중심을 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또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다윗은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죠.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신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으신 거예요. 다윗이 스스로 하나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윗이 솟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야, 참 사울이 엉터리고 이 나라가 정말 이 마음에 안 든데 이 어린 나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다윗이 손을 든 거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고 아버지도 생각하지 않았고 사무엘도 생각하지 않았고 다윗 자신도 생각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은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아도 자기 스스로 보아도 누가 보아도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왕의 자격을 주시고 그를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신 것이죠. 이것이 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제가 어린 시절을 생각을 해보면요. 저도 이제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이제 본적을 쓰는 게 있잖아요. 자기 주소지는 계속 옮길 때마다 달라지지만 본적은 제가 지금도 이제 기억이 나는데 항상 본적을 쓰니까 한국에서는 뭘 쓰려면 항상 써야 되니까 본적이 전라남도 무안구 몽타면 약곡리 193번지 거기가 이제 저희 할아버지 댁인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막내 아들이니까 따로 이제 분가를 하실 수도 있지만 안 하시고 아무튼 거기다 그냥 호적을 두신 거예요. 본적을. 시골에서 사는데 어릴 때 생각해 보면 하늘을 쳐다보면 뭐 비행기도 별로 못 보고요. 야, 비행기라는 게 있다. 비행기라는 게 있다. 야, 비행기라는 게 있구나. 참 어떻게 저게 날아다니지. 어릴 때 말이죠. 하늘을 쳐다보면서. 그런데 그 비행기를 타고 미국까지 날아와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어린 시절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서울에 가서도 공부도 하고 미국까지 비행기 타고 날아와서 미국에서 영어로 쌀라쌀라 하면서 미국에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 어린 시절은 생각도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자, 다윗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잘 알죠. 어린 다윗이 한 번은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이 있는 전쟁터에 갔습니다. 형들이 세 형이 나가서 전쟁에서 지금 싸우고 있으니까 형들에게 좀 심부름 좀 해라. 갔더니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막 욕하면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욕하면서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 개만도 못한 놈들아, 나한테 다 무릎을 꿇어라, 항복해라, 막 욕을 막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듣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서워가지고 다들 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벌벌벌 떨고 있어요. 자, 이 골리앗의 키가 얼마였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절에 보게 되면은 6규빗 한 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규빗은 손 끝에서부터 팔꿈치 끝까지 길입니다. 성인의 팔꿈치까지 길이 보통 한 45cm 정도 됩니다. 6규빗이면은 6 곱하기 45니까 어떻게 돼요? 45cm 곱하기 6이면 얼마나 됩니까? 270. 270이죠? 2m 70. 2m 70. 거기 플러스 한 뼘인데 한 뼘이면 한 20cm 정도 돼요. 그러니까 더하면 290cm. 과연 키가 290cm까지 클 수 있을까? 엄청난 키죠. 규빗을 좀 줄여서 40cm만 해도 4, 6에 24, 2m 40이고 거기다 한 뼘 하면 2m 60이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키입니다. NBA 프로농구 선수들 키가 커야 되는데 보통 그 센터에 있는 선수들이 제일 큰데 그 선수들이 보통 한 2m 한 10, 2m 한 5, 2m 한 10. 그 정도면 이제 제일 키가 큰 선수들이에요. 역사상 세계 공인 기록으로 가장 키가 컸던 사람은 로버트 퍼싱 와들로우라는 사람인데 키가 얼마였냐면 2m 72cm. 예, 2m 72cm. 172도 어려운데 말이죠. 2m 72 어마어마한 키입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의 키가 2m 90.
가까운 그런 키였다. 좀 어마어마한 큰 키죠. 그렇게 와서 이제 소리를 지르니까 다들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자, 이때 다윗이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이 쓰러졌죠.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골리앗을 이긴 것은 다윗의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저 골리앗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그래서 지금도 보게 되면 안 믿는 사람들도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많이 알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다 다윗이고 나쁜 사람은 다 골리앗이야. 자기는 약자고 나쁜 강자들은 다 골리앗이고 다 자기가 다윗이고 말이죠. 의로운 마음으로 이 골리앗을 대항한다. 다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고 용기를 가지고 나가 싸울 수 있는 담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다윗이 이제 사울의 눈에 들어서 사울의 곁에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 사울에게는 요나단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요나단의 사랑을 받으면서 다윗이 요나단과 언약을 맺게 되죠. 자,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이제 죽이려고 하지만 요나단은 의로운 사람이라 다윗이 잘못한 것을 없는 것을 알고 다윗을 지켜주고 다윗을 보호하려고 다윗을 여러 번 살려주죠. 요나단과 다윗, 다윗과 요나단 그런 복음성가 이제 가수들도 있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친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좋은 친구다. 그런데 다윗과 요나단은 나이 차이가 꽤 났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요나단은 사울의 첫 번째 아들이고 요나단에게는 동생이 있는데 아비나답, 말기수와 이스보셋 이렇게 있습니다. 동생들이. 그런데 다윗이 30살의 왕이 될 때 그때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30살의 왕이 되었는데 이때 사울의 세 아들은 사울과 함께 전쟁에 다 죽었고 네 번째 아들인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는데 이스보셋이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예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은 40세고 다윗은 30세니까 10살 차이잖아요. 자, 그러면 넷째인 이스보셋이 40이면 큰형인 요나단은 얼마나 되겠어요? 이스보셋보다 말기수가 한 2살 정도 많다고 생각을 하고 또 아비나답이 그보다 한 2살이 많다고 생각하고 요나단이 한 2살 정도 많다고 생각하면 성경에 나이가 안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추측을 할 때 그러면 최소한 다윗이 30세였을 때 아마 요나단은 한 46 정도는 됐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게 추측하는 겁니다. 아마도 한 15년 정도는 이상 차이가 나는 그런 사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한 살만 어려도 형이라고 불러? 언니라고 불러? 이게 어디서 형한테 뭐 주민등록 가져와 봐. 뭐 이러면서 이제 나이를 굉장히 따지는데 요나단은 자기가 나이가 훨씬 많잖아요. 최소한 15살 이상은 많다고 생각 우리가 해야 되는데 다윗을 자기의 친구로 우정. 정말 다윗은 의인이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이고 이 사람을 내가 정말 사랑하고 이 사람을 내가 정말 믿어주고 이 사람을 내가 정말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의인들은 의인들을 알아보죠. 서로 마음이 통한 거예요. 다윗은 요나단의 은혜를 많이 입었습니다. 요나단 여러 번 살려줬어요. 다윗을 살려줬어요. 나중에 다윗이 요나단이 죽고 난 다음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갚아주죠. 무비보셋을 계속 후원해주고 함께 밥을 먹도록 해주고 나중에 돌봐주는 그 은혜를 갚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고 다윗의 그 스토리를 보게 되면은 여러 사람들에게 은혜를 많이 베풀어요. 은혜를 베푸는 사람, 넉넉한 사람이죠. 은혜를 꼭 갚아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박해 가운데서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인기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다윗의 인기가 막 올라가니까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이러다 다윗이 왕이 되겠구나. 우리 아들들이 왕이 돼야 되는데 내 아들이 왕이 되고 내 손자가 왕이 돼야 되는데 이러다가 잘못하면 내가 쫓겨날 수도 있고 내 아들들 내 자손들이 왕이 못 되겠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을 죽이는 수밖에 없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모든 사울의 박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지켜주셨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이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해 주셨다, 지켜주셨다, 그런 내용들이 중간중간에 계속 언급이 되어 있어요. 사울이 아무리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사울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죠. 2번이나 있었습니다. 굴 속에서도 한 번 있었고, 한 번은 사울이 자고 있을 때 2번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줬어요. 사울은 다윗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를 죽이려고 하지만 다윗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사울은 어쨌든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것이다. 그가 적군의 손에 죽든지 아니면 스스로 목숨을 끊든지 하나님께서 처리를 해 주실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에게 나는 결코 손을 대지 않겠다. 마음에 그러한 결심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 내가 내 인생을 맡기겠다. 하나님의 손에 사울을 맡기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죠. 사울은 하나님을 믿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그것은 그냥 제쳐놓고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윗만 어떻게 해결하면 정리하면 내 왕위가 안전할 것으로 착각한 거예요. 우리도 사실은 그럴 때가 많아요. 어떤 위급한 일을 당할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막 머리를 써가지고 이거 어떻게든 내가 어떻게 해결하면 이거 되겠지. 아니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신본주의 믿음이죠. 사울은 인본주의 길로 갔어요. 사람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갔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사울도 하나님께서 맡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의 적, 우리의 원수들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자신의 인생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정리를 해주셨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서 사울의 세 아들이 죽고 사울도 죽고 다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자, 왕이 된 후에 다윗이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하 7장에 함께 보니까 자신이 백향목으로 지은 왕궁에 이제 편안하게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다 해결해 주셨으니까 왕이 돼서 아주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이렇게 좋은 백향목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아직도 저기 텐트 천막에 있으니까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다.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의 법궤를 거기다 모시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싶다. 자,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것을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이제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받았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다윗에게 주시는 말씀이 네가 나를 위해서 내 집을 짓겠느냐? 네가 나를 위해서 내 집을 짓겠느냐? 한편으로는 참 기특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은 그거 필요 없다. 그거 필요 없다. 나는 손으로 지은 집에 갇혀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다. 나는 그런 집을 누구에게 지으라고 말한 적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이 손으로 지은 집에 거하지 않는 그런 분이시죠. 그거 필요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다윗의 마음이 너무 기특하니까 그래?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느냐? 그거 필요 없다. 대신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작은 것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의 100배, 1000배, 10,000배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100배, 1000배, 10,000배로 주시는 거예요. 물론 다윗도 최선을 다해서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를 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한 영원한 집을 지으셨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사울과 다윗의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잘못했을 때 사울의 잘못한 것을 가지고 사울을 버리셨어요. 그러나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8절에서 16절에 보게 되면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잘못해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너의 후손들을 버리지 않고 너의 왕위를 내가 결코 버리지 않고 너의 후손들의 왕위를 영원토록 있게 해 주겠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다윗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 언약. 언약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조건부 언약이 있고 하나는 무조건적인 언약이 있어요. 조건적인 언약은 무엇이냐면 네가 이것을 하면은 내가 이것을 해주겠다. 이게 이제 조건적인 언약이죠. 무조건적인 언약이 뭐냐면 네가 잘하든 못하든 관계없이 내가 이걸 해주겠다. 이것이 무조건적인 언약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은 무엇입니까? 조건적인 언약입니까? 무조건적인 언약입니까? 무조건적인 언약이에요. 사울은 내가 조건적으로 그가 순종하면 그에게 복을 주고 그가 불순종하면 그를 버려서 왕에서 버리는 일을 했지만 내가 너에게는 네가 잘하든 잘못하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너의 왕위를 내가 영원토록 너의 후손의 왕위를 영원토록 있게 해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에요. 다윗도 잘못한 것이 있죠. 또 다윗의 그 후손들을 보게 되면 참 그 왕들이 얼마나 잘못을 많이 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시지 않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조건적으로 말씀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무조건적으로 언약을 주십니까? 자,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교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 조건적인 그런 종교 생활입니다. 그걸 신앙으로 알고 그렇게 해요. 사울과 같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울처럼. 내가 잘해서, 내가 잘못해서, 내가 잘해서, 내가 잘못해서, 내가 잘해서, 잘못해서. 이것이 항상 기준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때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왕으로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골리앗도 이길 수 있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울왕의 핍박도 이길 수 있었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뿐만이 아니고 자신의 후손들의 왕위도 영원토록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것을 얻게 된 거예요. 자, 우리 신앙생활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울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는 언젠가는 넘어져요. 언젠가는 버림을 받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드리게 될 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속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미스테리예요. 이것이 신비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그걸 하나님께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몰라요, 우리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도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이러한 은혜를 주십니까? 내가 실수하고 내가 넘어졌지만 내가 범죄했지만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나를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끝까지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굴복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 은혜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은혜를 영원토록 찬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다윗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고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다윗이 그 말년에 실수를 했죠. 아주 큰 실수를 했습니다. 밧세바를 취하게 되죠.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하게 돼요. 얼마나 큰 죄입니까? 정말 큰 죄죠. 다윗은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해요. 사울이 저지른 실수, 제사를 그냥 자기가 드리거나 아니면 전쟁에 나가서 그 소와 양들을 잡아온 거, 거기에 비하면 다윗의 죄는 훨씬 크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울은 회개를 하지 못했어요. 자꾸 변명해. 회개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선지자의 책망을 받을 때 그런 자기 옷을 찢고 죄를 무릅쓰고 울면서 금식하면서 통회하면서 그 회개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회개하는 사람들이에요. 회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말씀에 강팍해서 그걸 다 튕기고 말이죠. 자꾸 변명하고 아니라고 말하고 자기 길로 가는 사람, 사울과 같은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바로 죄인입니다. 내가 바로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면서 자복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회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회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수많은 시편들을 썼죠. 그 시편들 가운데 시편 32편 1절에 보게 되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죄의 사함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것. 그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돼요. 우리의 죄가 항상 우리 앞에 있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항상 우리 앞에 있을 때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이죠. 시편 51편에 다윗의 그 회개의 기도, 참 눈물의 회개의 기도, 침상이 썩을 때까지 울면서 회개하는 다윗의 그 회개. 우리 인생은 어차피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로마서 3장에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크든지 작든지 다 죄인이에요. 회개하는 죄인이 있고 회개 안 하는 죄인이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십자가 앞에서 회개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로 하나님이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은혜. 자, 한 가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이 언약은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언약, 은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그 연약한 자들에게 값없이 베풀으신 그 은혜,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축복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조건으로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에는 조건적인 언약과 무조건적인 언약이 있는데 우리가 조건적인 언약으로만 가게 되면은 일반 종교, 다른 세상 종교로 우리가 똑같이 생활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무조건적인 이 은혜를 발견하게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돼요. 한 가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받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는 은혜에 반응하는 우리의 믿음과 결단과 순종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지만 그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은혜 가운데서 그가 믿음으로 살 때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지만 그가 범죄할 때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채찍과 막대기로 징계를 하신단 말이에요.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이는 죽었죠.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 죽었습니다. 또 그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반역들을 그가 당하게 됐습니다. 압살롬의 반역, 또 세바의 반역, 여러 반역들을 통해서 또 그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를 버리지 않고 그의 후손을 버리지 않고 그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셔서 메시아를 통해서 영원한 다윗의 나라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족보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시작과 그 과정과 그 마지막까지 전 생애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고 진행하고 은혜로 마감하는 그러한 일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아담이 범죄하지 않고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살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았을 거예요. 죄를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고 하나님의 용서를 몰랐고 십자가를 몰랐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그러한 존재로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인류의 타락을 허락하신 이유, 그 신비 속에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영원토록 부를 찬양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찬양의 제목이 되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다 이미 다 주어졌고 이미 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미국의 이 좋은 환경에 자란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감사를 잘 못하잖아요. 그러나 아프리카나 남미나 선교지 한번 갔다 오면 우리 할머니들 일제시대 6.25 참 보릿고개를 지나온 우리 부모님들 얼마나 풍요로운 가운데서 은혜를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죄를 알면 알수록 십자가를 더 깊이 우리가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부러 죄를 지을 필요는 없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일부러 죄를 지을 필요는 없어요. 이미 우리는 충분히 죄를 알고 있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또 끊임없이 죄의 문제에 또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범죄하고 넘어지고 실수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택한 자들을 붙잡으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심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전체에 다윗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노래한 사람이 없어요. 다윗은 시인이었고 작사자였고 작곡자였고 연주자였고 시편 150편의 거의 대부분을 다 다윗이 기록을 했습니다. 다윗의 시편이. 역대상 23장 5절에 보게 되면 다윗은 4,000명의 찬양들을 조직을 했습니다. 레위 사람들로 4,000명의 찬양들을 조직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288명의 음악 전문가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지휘를 하면서 음악을 가르치도록 그렇게 했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다윗처럼 늘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